말씀을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자, 이어서 사사기 19장 아까 20절까지 20절부터 지금 이제 읽으면 되죠. 자, 21절부터 읽습니다.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버리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신다. 그들이 마음이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길냥배들이 옛날 번역에서는 비류들이라고 번역을 했었었죠. 이건 뭐 이제 동네 깡패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몇 사람만 그런 것이지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 소돔성 사람이라 해가지고 다 남색하는 사람은 아니죠. 몇 사람이 이게 아주 극도로 타락한 변명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집을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창세기에서는 상관하리라 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관계하리라. 같은 단어예요.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여기 이제 내 형제들아 이렇게 잘 표시를 해놨습니다. 형제들은 한 피바다 한 동기간이어야 되는 것이죠. 고립지친이어야 되는 것이죠.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롯도 그렇게 말했었죠?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여기에서 망령된 일이라고 한 이 의미를 잘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더 읽어나갑니다.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지로. 이건 이제 여성이다 이 말이죠. 그 손님은 이제 남자니까 하는 말인 거예요.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욕보이든지라고 여기서는 직설적인 표현을 했고, 창세기에서는 우리가 너를 더 해하리라, 해친다라고 표현을 번역을 했죠. 같은 또 용어가 같이 사용이 된 문단이었었어요. 욕보이든지, 그 다음에 이런 망령된 일, 망령된 일이라는 것은 여자를 끌어내면 욕보이는 것이와 같은 그런 이제 음행이, 종류가 그런 음행이 아니고 남자를 끌어내달라고 요구를 해가지고 욕을 보이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데리고 오던 그 첩을 레위인이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2명에 놓으니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집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자,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그 이튿날 날이 새서 이제 가려고 보니까는 문 앞에 자기 그 첩이 있으니까 가자고 하는데 일어나지 못했는데 그 죽었죠. 죽은 것을 확인하고는 그 12토막을 내가지고 자기 모든 지파에게 보내가지고 이제 큰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가 이제 전쟁을 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됐어요. 자, 창세기 19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런 의미를 이해를 하려면 성경의 내용을 무슨 정확하게 흐름을 따라서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내가 지금 계속해서 강조를 했고,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남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지금 목적을 두는 게 아니에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셈족의 문화, 셈족의 신앙,
조상 대대로 목축업을 해서 사는 이생의 행인과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위하여 하늘에 예비하신 한 성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죠. 그리고 소돔성 사람들은 내세가 없는 사람들이다. 내세에 대한 소망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관계하지 않는 것이죠. 말하자면 개념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이 생에서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육체대로 자기 좋아하는 모든 것을 막 행하고 살다 죽은 그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지금 이게 정신문화다. 그들의 삶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창세기 이제 19장 13절을 줄쳐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그랬는데, 이미 앞에서도 그 말씀이 18장 21절에서도 나왔었죠. 내가 이기에 데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으니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자, 소돔성 사람들의 그 죄악이 불신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는 불신자들의 죄악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이것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귀에까지 다 들렸다. 부르짖음이 하늘에까지 다 올라간 거예요. 이것은 내가 첫 시간에 창세기 19장 첫 시간 할 때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누군가 하늘의 하나님께 지금 호소를 하고 부르짖은 사람이 있다는 말인데 누가 했냐 하고 물어봤더니 롯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이제 대답이 참 많았었지. 그래서 성경 이들을 잘못 오해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과 세속 교계들에게 매 세대마다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셔서 아무리 말씀을 전하실 때 너희는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살며 어디로 향하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인생의 향방을 알고 살아라.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알고 살아야 되지 않냐라고 전하면 이단자가 나왔다 그러고 오는 대로 다 죽였지. 그들과 동역해서 아브라함의 집,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자들이 10명도 안 됐다. 10명도 안 됐다.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심판이 오는 얘기예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게 들렸다라는 말씀은 결론적으로 계시록 18장에 가면, 그 18장에 가서 읽고 오겠습니다. 계시록 18장 큰 성 바벨론의 심판 이야기에 나오는 말씀을 보고 오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창세기에서는 어디서 나와야 되는 거죠? 소돔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줄쳐놓습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이렇게 신약성경에서는 소돔성의 죄악에 대한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미쳤는데, 계시록 결론에 와서 말씀을 기록할 때는 그 소돔성 그녀의, 여기 그이라고 그랬지만 그녀, 큰 성 바벨론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녀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하나님은 그녀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어요. 중간 과정에서 소돔성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3장에 이미 말씀이 나올 때 롯이 눈을 들어보고 물이 넉넉하여 풍요로운 들판이었던
소돔들판을 보고 그리로 갔는데 그 소돔은 그때 당시 소돔은 여호와께서 멸하시기 전의 소돔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 즉 창세기 시작에 나오는 에덴 동산처럼 모든 것이 풍요로웠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13장 이미 나왔죠. 그래서 소돔성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의 에덴 동산으로부터 연결해서 시작을 해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지만 짐승 가죽으로 구속의 옷을 입힌 다음에 거기에서 에덴의 동편으로 쫓아냈죠. 소돔성에서 끌어내가지고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천사가 다시 쫓아내는 얘기죠. 어디에서는 나와서 지금 어디로 가라라는 것을 계속 말하는 것이죠. 이런 기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애굽에서 불러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중심 주제예요. 우리 오늘 형제 자매님들, 오늘 정말로 창세기 19장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 모임에 너무너무 잘 왔어요. 이런 인생의 비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는 누구인지 이것도 모르고,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것도 모르고 인생을 살면 개나 똑같다 이거야. 돼지나 똑같은 거야. 짐승이야, 그건 짐승. 날 샜으니까 맘 먹고 일터에 가서 죽으라고 이러고, 저녁 때 들어와서 조금 쉬다가 또 피곤하다고 자고, 그렇게 인생을 살으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낸 게 아니죠. 나는 누구인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며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 이거. 이것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거. 이것을 아는 것이,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창세기 18장 19장 흘러나가는 중심 흐름이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창세기 19장 말씀을 읽을 때 사람들은 다 뭐에 관심을 두느냐? 거기 남색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다 이렇게 육적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성경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 읽을 때는 이 사람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자, 그래서 롯이 소돔성에 들어온 손님들을 굳이 자기 집으로 영접함으로 소돔성의 장로들과 젊은이들이 원근에서 모여들어서 롯에게 시비를 거는 이유는 이방인인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함족속들에 비해서 셈족인 롯은 이방인이지요 지금. 그런데 그가 소돔성에서 출세한 거예요. 성문에 앉았으니까 유지급이 됐다 이 말이죠.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손님들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소돔성 사람들이 자기 성읍에 온 손님이니 그가 어디서 와서 무슨 이유로 우리 성읍에 온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볼 거니까 그 사람 내놔라 그 말을 한 것이지 남색하겠다라는 말이 아니죠. 사람의 어떤 관념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고 또 그대로 읽고 이러다 보면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는 감춰져 버린다 이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감춰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마귀는 전부 이런 방식으로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섞어가지고서 이런 방식을 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으라고 성경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오히려 수동적이 돼버리는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가 있죠.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의도로 오늘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저거 키워놓으세요. 너무 도움내 나는. 자, 이 말은 소돔성 사람들은, 함족 속인 소돔성 사람들은 농경 문화를 해서 살기 때문에 농경 문화의 신은 때를 따라서 비도 적당히 내려주고 햇빛도 적당히 내려주고 바람도 적당히 불게 해주고 여러 가지를 해서 땅에 복을 주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 신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라고 그래요. 이게 가인 후예들이 섬기는 신이죠.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함족들이다 이거예요. 셈족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서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되 사람들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에게로 저주받은 땅에서 불러내서 하나님 자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영원한 새 세계로 인도해가는 복을 주는 하나님이었어요. 그게 셈족의 신앙이에요. 그게 셈족은 특징이 히브리다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서 나와서 강을 건너서 어디에 온 사람들이다, 이방인들이다,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과 롯은 원래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 하신 지시한 땅으로 들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또 롯이 떠나서 오히려 소돔성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원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구원받으러 간다고 갔다가서 배나도 지옥 자식들이 거하는 도성으로 흘러 들어가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뭐야? 정신세계가 동화되었다 이게 그들에게.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그때 당시 당장 눈으로 볼 때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같이 아름다운 거예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그게 이제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그런데 거기에 가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허영이 그 사람을 사로잡게 되더라 이 말이야. 롯이 이와 같이 변질됐다 그 말이에요 지금. 사람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늘의 분인 교회에 들어오면 하늘의 정신, 하늘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꿔져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을 여전히 그대로 가지고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변질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얻고 육신에 있는 자들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하는 짓을 당연히 따라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 소돔성에 들어가면은 이와 같이 소돔성 사람과 단불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을 믿으셔야 되겠어요. 이것들을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증거하는 바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증인들이나 오늘날 소위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도 이런 증거를 하면서 세상에서 나와서 배나도 지옥 자식 되는 그런 세속 교계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허적돼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다. 거기서 나와야 된다. 최종적으로 내 백성아, 하나님의 백성이 소돔성에 있으면 거기서 나와라 그런다. 에덴 동산에 주의 백성이 있었기 때문에 나와라 그래서 끄집어내가지고 동문 에덴 동편으로 쫓아낸다. 쫓아낸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거 죽으러 가라는 것 같지만 육체로는 광야 연단을 거쳐서 저주를 거치는 동안에 위로부터 오는 새로운 신령한 젖으로 덧입혀져 가지고 완전한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다. 지금 창세기 19장도 이것을 반복해서 또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돔성 사람들이 롯의 집에 몰려와서 이렇게 행패를 부리는 것은 롯을 이방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행습과는 뭔가 맞지 않는 것들을 고집하는 사람이고 이방 풍속을 가지고 자기네들의 거처인 소돔성으로 흘러 들어왔으면서 거기서 성공을 하게 된 것은 뭐 여러 가지 연유가 있었겠지만 이미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롯이 부자였잖아요. 거부였잖아요. 많은 목자들도 거느리는 거부였어요. 그러나 소돔성에 들어가서는 목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거기는 농경문화니까. 야, 그러니까 뭔가 미국이 먹고 살만하고 우리나라가 전쟁 끝에 힘들 때 미국에 가려면 미군 따라서나 가는 방법밖에 없었죠. 거기에 들어와서 영주권을 받거나 시민권을 받아서 미국에서 정착해서 살려면 많은 돈을 가지고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는 투자할 것이 불안하니까 나 안전한 너희 나라에 가서 나 돈 많은데 이거 너희 나라에다가 돈 갖다 내 있는 거 다 갖다 그냥 쏟아놓고 여기서 살겠다 그러면은 어서 오시오 그냥 그 출입국 관리소 우리 미아장님 그 뭐라 그래 이모그레이션 거기서 어서 오시라고 그러죠 막 돈 투자하려고 왔다 그러면 그냥 이민 어서 오시라고 막 받아줘. 그런데 막 한국에 가난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배고파서 여기 좀 먹으러 왔다 조금 좀 배고르지는 않으려고 따로 왔다 그러면은 적당하게 며칠 있다가 가 그래. 그렇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롯이 소돔성에서 소돔 성문에 앉을 수 있는 수준으로 대우를 받았다라는 것은 경제 이민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왕이 세상 재물의 권세를 가지고 그를 받아줬기 때문에 소돔성 나머지 사람들이 눈꼴 셔서 못 보겠는 거예요.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쳤다니까. 그래서 이게 어디 이방놈이 들어가지고 말이야 우리 위해서 법관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이게 우리가 비유상에서 못 보겠다, 네 꼴을 못 보겠다 지금 그 말인 것이지 우리가 다 남색하겠다 그 말이 전혀 아닌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렇다 해서 소돔성 사람들이 남색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걸 난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세속이 타락되다 보면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이제 세상이 이 정도로 타락했다라는 걸 이제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죠, 그것이. 자, 자기들의 성에서 이방인 롯이 대우를 받고 번창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소돔성 사람들은 자기들의 법대로 손님을 맞아서 자기들의 우상숭배 신앙에 동화시키고자 했지만 롯이 손님을 자기 집으로 데려갔으므로 일제히 들고 일어나서 손님들을 해치려 했으니 롯의 집으로 가면 그 사람도 이방인이죠. 소돔성 사람들이 보기엔 그런 거 아니에요. 너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나그네냐고 물어볼 때 나는 원래가 한쪽 속이야. 그러면은 뭐 좋게 해주겠지만 롯에게로 갔다 롯의 집으로 갔다 이 말은 소돔성 사람들의 개념에서는 이방놈이 또 하나 온 거예요. 말하자면 이방놈이 둘이 온 거지 이제 말하자면은 이런 입장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동이 벌어진 것이지 우리가 막 그 사람 내놓으면 남색할게 막 이런 말이 전혀 아닌데 알아보겠다라는 뜻이다. 원문은 그게 야다라는 말은 사람을 알 때 경험적으로 사람의 속내를 내면을 정확하게 아는 거 또는 어떤 사건을 알되 그 내막을 자초지종을 정확하게 아는 거 이런 걸 일러서 야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개념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뭐 남녀간에 이제 정확하게 알려면 이제 결혼 생활을 해야만 정확하게 아는 거니까 그 남자한테 말이야 우리가 알겠다 하는 이것은 남색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냥 기독교계가 그렇게 그냥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번역을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저 깊은 의미와는 이해가 오히려 더 안 되게 번역이 돼버린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정도로 굳어져 있어요. 지금 성경의 의도를 알아야 돼, 흐름을 알아야 되고. 야, 롯은 그들이 왜 이런 난리를 치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들과 타협하려고 자신의 두 딸을 너희에게 이끌어낼 터이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사사기에서 욕을 보이든지 뭐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안을 하면서 내 집에 들어온 이 손님들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거기 나오는 아무 일이란 손님들의 정체를 알아보기 위하여 그들을 데려가서 이것저것 꼬치꼬치 해먹고 괴롭히는 거 자기네들과 동료가 아니면은 배척하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고 그런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그 종선지자들을 타락한 세상뿐 아니라 유대교와 예루살렘에 그 종들을 부지런히 보냈지만 왜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종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어요? 왜 그런 거예요? 자기네들과 신앙이, 정신세계가 맞지 않는 이질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들의 흘린 피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우리의 억울한 피를 갚아달라고 호소를 하기 때문에 하늘에 상달됐다 이 말이에요. 야, 더 이상은 이들의 악행을 그냥 덮어 넘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는 심판을 할 때가 됐다. 지금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롯이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내 집에 들어온 손님들이니 이들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 대신에 소돔성의 청년들과 약혼한 자신의 처녀딸들을 너희에게로 내줄 터이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하라라는 이 말은 롯이 그들과 다른 이방인의 신앙과 관습을 그들이 생각할 때 좀 이방인 놈이다. 이방인 놈이 우리 마을에 들어와가지고 출세해가지고 떵떵거리는 게 꼴보기 싫다. 이런 오해를 받고 있다는 걸 롯이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난 내 딸을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 내 딸들한테 알아보면 내가 정말로 이방 풍속을 따르는 사람이 너희가 볼 때 이방 풍속을 따르는 사람인지 너희 풍속을 따르고 너희와 동화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런 것이지 애비가 돼가지고 딸들 남색하는 놈들한테 내줄 테니까 너희 가서 욕보이든지 밤새도록 뭔 짓을 하든지 알아서 해.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번역을 해놓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 이것은 미친 사람들이죠. 내가 볼 때는 이건 완전히 미친 사람들이야.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그런 불량된 놈들한테 자기 딸 내줄 테니까 너희 알아서 다 해버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을 사람의 관념으로 성경을 오해하다 보면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완전히 감춰져 버리고 엉뚱한 말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동네에 남색하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내가 지금 변명하려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이 극도로 타락하면 반드시 남색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보면 매번 그랬어요. 야, 롯이 이런 제안을 하는 목적은 그의 딸들이 소돔성 사람들의 관습과 생활에 완전히 동화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겠다. 그러니까 나를 이방인 취급하지 말고 나도 너희 형제로 좀 대우해다고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타협하는 말인 거예요. 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육신의 일들에만 몰두하는 당시의 타락한 인간 사회의 세태와 롯의 인간됨이나 그 영혼의 아브라함 친척, 골육, 지친 이 길을 포기하고 소돔성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함께 어울려 모든 것들이 풍요로운 에덴 동산과 같이 모든 것들이 풍요로운 그곳에서 살기를 원했다 이거. 척박한 땅에서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지 않았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성령은 없고 육에 있는 사람들이 특성이다 이게 특성이다. 그런데도 원래 그는 셈족이지 함족이 아니기 때문에 철과 지능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생명의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섞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들어붙어서 같이 살자 이 말이에요. 롯은 형제들아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이놈이 어디서 들어와가지고 우리 법관들이 한다 이렇게 말하죠. 롯은 형제들아 하려면 아브라함 집 사람들 보고 형제들아 하라고 해야 맞죠. 소돔성 사람들 보고 형제들아 하려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놈이 어디서 기어 들어와가지고서 응?
우리 위에 법관 노릇을 하려고 그래? 이러는 거예요. 이건 이질적이잖아요. 서로가 안 맞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세속 교계 중에도 자칭 의롭고 사랑이 많은 롯과 같은 목회자들이 많이 있어서 본질적인 가라지들이 아니지만 롯과 같은 사역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걸 아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롯의 속내를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다 까발려버려. 롯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소돔 사람들과 소돔성 사람들과 자기 딸 내주겠다고 해가면서 타협을 하는 그 속내가 뭔가를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왜 모르겠어요? 기독교 계에도 완전히 불러나 찾고 이적기사나 찾고 이런 가라지가 아닌 순수한 목회를 하고자 하는 목사님들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기독교를 개혁시켜야 된다고 그러죠. 개혁시키려면 그곳에 나와야 되는데 저도 그곳에 살면서 개혁을 시킨대. 하는 짓은 똑같이 하는데 삼일체 믿지요, 예정론 믿지요, 부천연설 믿지요, 무슨 공회에서 안수받아서 목사라는 호칭 듣지요, 발람처럼 성도들을 통해서 헌금 받아가지고 그걸 직업으로 삼고 그것이 바로 목회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고 하는 짓이 똑같아.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다 이거요. 하는 짓은.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다. 나는 이 타락한 기독교 계하고 나하고는 또 다르다. 이래가면서 거기에 여정이 들어붙어 앉아있는 거예요. 성분에. 이런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의이면 거기서 넌 나와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근데 나온 다음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네. 나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고 나와야 되는데 롯은 가려진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방향을 향방 없이 그냥 억지로 강제로 천사들이 끌어내서 나오긴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 그러니까 가야 할 곳을 딱 지시를 해주는 거예요. 저 산에까지 도망가서 네 생명을 보존해라. 그러니까 또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주여 그리마옵소서. 베드로가 툭나서서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랬죠. 똑같은 소리만 해서 여기 있는 사람은 또 그러는 거예요. 주여 그리마옵소서. 거기 너무 먼 데로 가자 하지 말고 여기 가까운데 작은 성으로 가게 해주세요. 로마교에서 나와서 개신교로 가게 해주세요. 그 말이죠. 또 뭐 작은 성 얘기면 개신교라고 한다면 거의 시단이더만 그러면 긴지 아닌지 내 성경을 들어서 다 설명할 거예요. 다 찾아서 아주. 로마교에서 겨우 끄집어 내놨더니 종교 계획을 앞두고 해가지고 나왔더니 한다는 짓이 작은 성이라는 데를 갔는데 개신교로 들어가는 거예요. 개신교로 들어간 목사님들, 신부 노릇을 않고 목사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고 그 사람들 자신이 롯의 딸들의 특징은 뭐냐? 정말로 그들이 그렇게 외치는 구원의 확신이 너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계속해서 불안한 거예요. 계속해서 소돔성에 들어갔는데 소갈성에 들어갔는데 소돔왕이 다스리던 영역은 똑같죠. 소갈성도 소돔왕의 왕국이잖아 거기가. 그런데 롯이 거기로만 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천사가 그래 그럼 거기로 가. 그럼 너 거기 도착될 때까지 나 심판을 그냥 기다릴게. 그 이제 거기 들어갔는데 가서 거기서 살다 보니까 아니 소갈성에서 사는 연놈들이나 이거 또 이렇게 나와버렸네. 소돔성에서 살던 그 아줌마들이나 뭐 하는 행습이나 하는 짓거리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아니 여기도 또 심판받게 생겼거든. 그럼 얼마나 불안해. 그러니까 소돔성에 갔다가도 거기서 오래 못 살아. 잘 불안하고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서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또 나와서 이제 천사가 지시한 산까지 갔는데 산 위에서
이렇게 드러내놓고 살면은 불안해. 막 겁이 나. 막 이거 여기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이 소환성 심판하는데 불벼락이 여기까지 오면 어쩌지? 아이 그럼 자 속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살자 해서 불 속에까지 들어가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사람을 어디에서 건져냈으면 어디까지 인도할 것도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런데 거기까지 저 산으로 도망해야지 생명을 보존하라 하니까 지가 하려고 원래 나오는 것도 왜 나왔는지도 모르는 주제에 거기를 문제 주고 할 거예요. 지가 인간이 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찬송은 잘해. 내 일은 난 몰라요. 찬송은 그렇게 잘해. 그런데 박사님들이야 다 10년, 200년 후에 일까지도 다 알아. 예배당 목사님들 말면 너무 신령해져가지고 성이 너무 멀어서 내가 못 가겠습니다. 그리 마없어서 할 게 아니라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도 모르고 향방도 모르는 사람이니 주여 당신이 나를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리 마없어서 내가 저 작은 성으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가겠습니다. 막 이제 이러다니까 그래?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요? 안 되는데 그걸 허락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음 그거니까. 그랬는데 입으로는 믿습니다. 믿사오니 했었는데 그런 상태로 살다가서 죽으면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던 천당이라는 데로 갈지 못 갈지 불안한 거예요. 이런 게. 예배당 우리 형제 장님들 예배당 다니실 때 집사님 권사님 하실 때 죽어봐야 알지 그랬어요. 나 분명히 나는 이미 천국에 있다. 나는 이미 하늘에 앉혀졌다라고 대답 그렇게 했어요. 만약에 나는 이미 주와 함께 구속받아서 하늘에 앉혀졌다. 난 이미 하늘에 있는데 뭔 딴 소리냐. 뭐 죽는다 했으니까 딴 데 가겠냐. 이미 나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다. 이런 확신이 없었다 이거예요. 없어. 지가 가고자 하는 성으로 들어갔는데도 내가 그 성을 그럼 멸하지 않겠다 했으면 그 약속을 믿어야지. 거기에 들어가서 소돔성 사람들이 하는 행습대로 옛날 방식으로 살으라는 뜻이겠어요? 그 성에서 의인 10명만 얻으면 네가 전도를 열심히 해서 거기서 의인 10명을 찾아내라. 그런 뜻으로 이런 말씀을 맡겨서 보낸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대답 없는 거 보면 내 말이 영 이해가 지금 잘 안 돼. 네. 그런 뜻으로 보낸 것이지 거기 가서 옛날 방식으로 도로 살으라. 그 사람들 하는 행습이나 소돔성 사람들이랑 똑같으니까 아이고 여기서 배랑 맞게 생겼네 이뻐가지고 불안해서다가 슬슬 피해 다니다가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으면 소돔성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산에까지 갔는데 드러내놓고 살면은 불벼락이 여기까지 이렇게 올 것 같으면 불안해. 그러니까 불 속에 들어간다 해가지고 배락 맞으려면 배락 안 맞겠어요? 어차피 두려우면 뭐가 따르는 거예요?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계속 쫓기는 사람. 왜 그런 거예요? 계속 도망다니는 사람.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엊그제 뭐 누군가가 뭐 어디선가 도망갔다가서는 어젠가 보니까 신문부에 잡혔다더만. 그 사람 그 며칠 동안 자유를 찾았다고 했지만 그게 참 자유겠어요? 차라리 거기서 그냥 신문 받을까 받고 형 받을까 다 받고 나오는 것이 참 자유지. 자기 스스로 자유 찾아서 나왔는데 그 며칠 동안 돌아다니면 얼마나 불안해. 이렇게 그냥 좌우고 사방향 살펴보다가 보니까 그럴 거 아니겠어요. 날마다 가발집이나 다 찾아다녔었고 뭐 선글라스 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돈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자기를 감추려고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불안한 생활을 해가면서 나는 해방받았다고 나는 자유자라고 백날 떠들어도 입에 붙은 소리지 그게 구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구속을 받고 참된 구원을 받는
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야죠. 믿음의 시작을, 출발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누가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어떤 종선지자와 동역해서 어떠한 교회로 세우느냐에 따라서 죽을 거냐 살 거냐가 이렇게 결정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창세기 19장의 중심 주제인 거예요. 이런 이상이 다 있으셔야 돼요. 뭐 이게 기독교 교회 가서 왜 불안해요? 왜? 수활성으로 자기가 가고 싶다 해서 갔는데 왜 여전히 불안해서 거기서도 못 살아 그냥. 수활성 사람들 어떤 짓거리 보니까 소등성에 배랑 맞은 놈들이나 똑같이 하고 살거든. 그러니까 아이고 여기도 배랑 맞겠다. 여기도 이거 살 때가 아니다 해서 다시 나온 거예요. 늘 쫓기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것이 뭐예요? 가인의 저주가 여전히 유전되고 있다. 가인이 뭐라 하겠어요? 주여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옵니다.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비웃지 못하리니 내 죄와 벌이 너무 중하여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랬어요. 그것이 뭐예요? 저주지요. 사탄의 참소를 계속 받는다. 그런데 외치기는 믿는 자 천당, 불신자 지옥. 그 예배당만 오면 다 믿는 자예요. 이제 죽으면 천당 가는 거야. 아예 그 사람들 구원 보따리 뒤에다 얼마나 큰 거 싸질머지고 다니는지 몰라요. 무거워서 짊어지고 다니기 힘들 정도예요. 얼마나 그러면 구원 보따리가 큰지. 그런 가짜 구원을 받아갖고는 안 되겠어요. 구원 받았다 해가면서 여전히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와 함께 하늘에 이미 앉혀졌다. 여기에서 신앙이 딱 출발되면은 세상 없는 일이 있어도 불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돔성 내에 있어도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그 속에 있는 사람들 전도를 해서 나머지 7만 더 전도를 했으면은 사람들도 전도를 해도 안 들을 정도였지만은 그래도 막 그냥 생명을 내놓고 전도를 하면은 7만 전도를 했으면은 소돔성 고모라성 심판 안 해요. 그 약속이 하나님이 약속이에요. 너무나 명확하고 확실한 구원의 도를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들에게 전해서 믿음의 확신을,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사역이라는 것이 얼마나 성경에서는 중요하게 다뤄지는지를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사람의 어떠함으로 심판이 임하고 안 임하고 사람이 어떠함으로 구원을 받고 못 받고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사탄도 자기 사자들을 보내는데 누구와 동역을 해서 어떤 교회를 세울 거냐에 따라서 심판받을 거냐 구원받을 거냐를 결정하는 거라는 걸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이런 확신이 없다 보니까 진리에 대한 인식, 이 확신이 없다 보니까 스스로 도를 닦아가지고 자기가 성불하고 득도하고 자기가 예수 된다고 뭐 한다고 뭐 어쩌다가 거기까지 나갔는지 정말 참. 자기 스스로가 뭐가 돼? 인간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인간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들어와 있고 세상이라는 것은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계인 것이지 여기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왕국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가는 관문이 교회 생활인 것이다. 누구와 어떻게 동역을 해서 어떤 교회를 세울 거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지 개인이 막 뭐를 해가지고 막 내가 막 선한 사람 되고 의로운 사람 되고 막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선한 사람이라 인정받을 것 같아요? 그것이 구원이 도겠어요? 인간이 그걸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다 노력해서 그렇게 선한 사람 되고 의로운 사람 되라 이렇게 해야 복음이죠. 그건 복음, 그렇게 해야만 복음이죠. 잘 구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칩니다.